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 한날 한날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나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가 주께서 깨우셔서 주님 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오니 주님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인생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 주의 기이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음성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어서 말씀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란한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평온으로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23회 차로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9장까지와 시편 64편을 읽고 묵상하게 되죠. 어제 본문을 설명하면서 앞부분에
고대 근동의 전투에 대해서, 전쟁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깃도에서 왕이 전사하는 그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가 바로느고가 아수르와 더불어 싸우러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수르와 싸운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요청을 받고 바벨론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아수르로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느고가 아수르와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느고가 아수르와 더불어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다가 그 길을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막아섰던 것이죠. 거기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원고를 보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원고를 보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제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9장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27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상징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게 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렇지만 28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이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 안에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이 하나냐의 이 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냐를 벌하셔서 7째 달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벌하신 것이죠. 그리고 29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신을 보내어서 편지를 전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는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째 달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합니다. 포로 생활은 계속될 것이고 지속될 것이고 약 70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어서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이 고난이 끝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었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냐가 말한 2년도 우리가 고난당할 땐 길지요.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2년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끝내게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2년도 길어요. 2달도 깁니다. 하나님 2주도 길어요. 이틀 내로, 아니 2시간 내로 당장 우리 하나님 돌아가고 싶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빨리 고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좋지만, 그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이 그러지 못할 때, 그러면 그 현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회복되기 전까지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현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현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현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에만 좋은 믿음 갖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유다로 돌아가서 집 짓고 밭을 일구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럴 수 없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꾸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현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시는 믿음일 수 있는 거죠.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사로잡혀 가게 된 그 성읍의 평안을 너희가 구해라. 그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을 침략하고 포로로 끌고 온 원수의 나라이죠.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라, 평안을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 성읍 안에 살아가고 있는 포로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지요. 일찍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애굽의 나라를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애굽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을 지켜가며 애굽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그렇게 살았지요. 억울하였지만 종으로 살았지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든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평안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로 말미암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리,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들의 평안도 함께 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무는 가정, 머무는 직장, 지역사회 모든 것이 평안하도록,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편만하도록 그 평안을 간구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가 편안하게 살기를,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원하기에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의 자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자리,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고향으로부터 먼 멀리 떨어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든 언제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회복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표면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내면적인 회복인 것이죠. 언제 어디에서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그 누림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확장시켜내는 그런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현실에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현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아쉬움도 있고 하나님 처한 현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평안을 구하며 살아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현실 앞에서 조급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때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여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오늘도 살아냅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는 사람들,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지혜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만 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부위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 주셔서 하나님 어서 속히 건강함을 회복하고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께서 부르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모이를 조아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손주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평생의 반려자로 세우신 남편과 아내, 주님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한데 모여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평안히 여생을 지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보다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나를 주님 앞에만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